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요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꼬꾸러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뻥뻥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라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 같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는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이고 노든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린 맷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라오는 소리에는 코수dum만 친다. 배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다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아멘. 너희는 왕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주연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I am king of the world. 사실 이 장면은 바닥 인생을 전전하는 주인공이 어쩌다가 세계 최고의 여객선을 타고 신나는 마음으로 내지르는 대사죠. 그런데 이게 영화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거대해서 어떤 자연재해도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는 그냥 첫 번째 항해 때 그대로 좌초되고 말았죠. 이 모습이 영화의 명대사와 기묘한 대칭을 이룹니다.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얼음덩어리 하나 때문에 완전히 좌초하는 배의 모습. 결국 교만한 것들,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나거나 튀어나온 돌덩이에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깨진다고 하는 굉장히 인생의 한 참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대사와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 왕처럼 자신만만하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젊은이들의 특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건강의 소중함도 모르고 인연의 소중함도 모르지요.
당연히 나에게 있을 것 같은 찬란한 미래는 나이가 듦과 동시에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꺾이고 깎이고 다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왕인 양 행세하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돌부리들이 있고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면서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마치 세상의 왕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생물,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하는 악어라고 하는 생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어가 입에서 불을 뿜지는 않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긴 장 동안 악어라고 하는 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약간 좀 과장법을 사용해서 막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이 왜 이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에게 중요한 비유인가? 이 악어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전 세계 분포되어 있는 이 악어의 분포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나게 많고요. 인도와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에 많고 중남미에 조금 있죠.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악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악어가 살지 않아요. 나일강에서도 하부로 내려가야 악어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악어라고 하는 생물은 분명히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하는 에디오피아라든지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짐승이 있다는 것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호랑이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이 호랑이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상서롭고 영험하고 또 막 굉장히 어떤 영물 같은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전래동화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건네가니까 이 악어라고 하는 생물은 우리가 여기서는 만날 수 없지만 저쪽 지방에는 사는데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어떤 짐승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짐승의 이야기를 왜 욥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성경의 1차 독자들인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셨을까? 너희가 잘났다고, 너희가 왕처럼 강하다고 그렇게 속된 말로 설쳐대고 있지만 저기에는 너희가 보지도 못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생명체가 있어. 너희는 그 생명체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왕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왕처럼 생각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그 짐승은 너희의 교만을 비웃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모든 교만한 자들, 자기가 왕인 양, 자기가 강한 존재인 양 그렇게 생세하는 자들에게 악어라고 하는 피조물은, 악어라고 하는 생명체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내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저렇게 강력한 것이 있구나. 마치 인생의 돌부리처럼 스스로의 한계와 현재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만들어 놓으신 기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어를 이용해서 욥과 지인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너희들은 마치 너희가 왕이라고 됐냐, 나보다 더 강하고 똑똑한 것은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실상 너희보다 훨씬 강하고 상상 불가한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존재들이 있어.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것이 리워야단 곧 악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또한 욥기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왜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느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의 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을 어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겨도 아무런 일이 없네? 이거 어겨도 괜찮네? 그냥 어기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의 법칙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이 세계가 죄로 인한 왜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모두가 다 질서를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 한두 명이 질서를 어기니까 다 같이 나도 어겨도 되겠네 해가지고 어기니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공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한두 명이 어기는 것을 용인하고 봐주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결국 공동체가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창조 세계의 틀, 규칙, 법도를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히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틀을 어기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참 웃겨요. 가만히 놔두면 다 이렇게 가요. 가만히 놔두면 다 하나님의 방향을 어기는 쪽으로 가요. 너는 참 존귀하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우쭈쭈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래, 내가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더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나 잘났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과도한 사랑이, 과도한 관심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버링하우라고 하는 1980년대생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산하 제한 정책에 따라서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등장한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가리켜 소황제 혹은 소공주라고 불렀죠. 그야말로 온갖 혼자서 온 사랑을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만하고 제멋대로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이 1980년대생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버링하우 세대입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귀하다, 예쁘다, 착하다 해주니까 못 모르고 올라가요. 마치 공자 선생의 말처럼 손주를 너무 예뻐하면 그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뜯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은 맞고 또 당연히 마땅하지만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어라고 하는 암초, 악어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게 만드는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장치를 두심으로써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먼저 그에게 겸손부터 가르쳐주는 이가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의 연대를 보면 다윗은 10대 초반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그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 왕이 전국에 이제 소집령을 내려가지고 군인들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그 소집령에 따라서 다윗의 형들 6명 중에 3명이 군대 징병을 당했습니다. 3명이 당했다는 말은 그 밑에 형제들은 모두 다 소집령에 해당하지 않는 10대였다는 뜻이에요. 20달부터 군대를 가니까 10대예요. 10대 아이들 중에 막내예요. 그러면 대충 생각해봐도 얘는 1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10대 초반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리 10대 초반이라도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의 의미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겠구나,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그런 자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범한 능력을 보여준 다윗을 그때부터 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가 30살이 됐을 때 왕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는 최소한 15년 이상을 거의 고생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런 고생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그만큼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가는 직행 버스를 탄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군다나 40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고 이상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연단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고 하나님께 벌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악어들을 곳곳에 풀어두시고 우리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혼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왜 제가 진짜 교만한 아이인데,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인생에는 악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타깝지만 저 멀리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악어가 등장했을 때,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자꾸만 솟아오를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자 이것을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모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가장 훌륭한 것은 물론 스스로 깨닫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란 참으로 오묘해서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는 그 경계심조차도 교만의 뿌리가 되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아가 싹트는 순간부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노력은 교만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미워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에 가게 된 그 교만의 모습,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왕노릇해버리는 그런 교만한 우리들을 위해 세상 곳곳에 악어를 숨겨두셨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이유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아도 잘 안 바뀌어요. 그만큼 뿌리까지 교만하고 뿌리까지 악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교만이 단초가 되어버리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런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때로는 인생의 악어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악어를 곳곳에 숨겨두심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툭 튀어나온 악어에, 툭 튀어나오는 그들의 이빨에 찢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시련이 있기에 내가 그나마 구원받을 자격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많이 손에 쥔다 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약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그만큼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아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수요예배 시간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모습의 교만이 있습니까? 나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악어는 무엇입니까?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